중고등부 오래간만에 오후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게 돼서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괜히 싫은데도 좋아요. 그런가? 효민이 목소리가 제일 굵은데. 가끔가다 그렇게 이제 교회마다 또 목회자의 저기 따라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다 반영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중고등부가 이렇게 이제 중고등부끼리 통하는 언어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분리 안 시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아이들까지도 절대 예배는 분리 안 시켜요. 하려면 따로 해요. 따로 별도의 시간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주일학교 아침 예배서부터. 그럼 중고등부 주일학교는 언제 하느냐? 따로 합니다. 아침에 하든지 늦게 한다든지. 근데 그런 건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부 뭐 장단점이 다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그 시간을 소중하게 값어치 있게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언어, 여러분의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나이 든 사람보다는 이게 젊은 사람들끼리 하는 게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정말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소중하게 보내야 된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청년부에서 이렇게 부장 선생님이 요청을 하고 또 청년부 회장도 요청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나이 든 사람이 같이 쫓아가야 괜히 그렇잖아요. 눈치가 나도 빠른 사람인데 그래서 안 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서 괜히 진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냐 정말 가도 괜찮냐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나이 든 사람이 가도 괜찮으냐 그랬더니 뭐 괜찮대요. 다시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에 그래서 밤늦게 그 이튿날 도착하는 게 12시 반이었는데 이 수련회 갔다 와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산, 계곡, 푸른데 이게 좋잖아요. 그냥 가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여기에 뭐 작물들도 많이 자라고 꽃도 있고 공기도 맑고 이러면 안 좋아할 리 없죠. 그래서 내가 우리 부장님한테 얘기를 했던가 우리 형제들 한번 여기 와서 족구 한번 하면 좋겠다고 족구장도 있고 있는 것 자체가 교제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장소예요. 깨끗하고 공기 좋고 좋아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청년부에서 저를 이렇게 초청해줘서 정말 그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젊어졌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시간 보냈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잠깐 저녁에 말씀을 전해달라 해서 제가 그 부탁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 그냥 그냥 그때마다 생각나는 걸 가지고 툭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또 여러분 소위 얘기하면 신령해서 무슨 음성을 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을 놓고 가장 그 시간에 가장 적절한 가장 귀한 말씀이 그 듣는 사람들이 가장 귀한 말씀이 뭘까 또 전하는 사람에게도 귀한 말씀이 뭘까 그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일부 이제 덩치 큰 중고등부 덩치로는 청년부들보다 더 커요. 고등부가 몇 명 왔는데 청년부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이제 젊은이들하고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맨날 또 교회에서 한 목사님 얘기 똑같은 거 뭐 그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까봐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준비해 보니까 똑같아요 또. 재밌는 얘기를 뭐 좀 준비를 하는데 없더라고요. 그 뭐 예화도 준비하려고 했더니 그 시간 또 한정이 돼 있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 목회자가 된 이후로는 영혼에 대한 그런 관심은 제가 목회자로 있는 한 또 혹시 제가 목회자를 안 하고
평성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평성도로 되더라도 저는 영혼에 관한 그런 절박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제 구원을 잘못 알았었기 때문에 옛날에 여러 가지 사상에 빠져 있고 뭐 그랬을 때,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원은 바르게 받아야 된다. 가장 긴급하다. 절박한 거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하고 이 중고등부에게 뭘 전해줄까? 내가 기가 막히게 공부를 잘하는 공부 비법을 전해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저는 결국 돌아가는 게 또 결론이 그럽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가지 질문했어요. 그 청년들하고 그때 참석한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중등부가 아니죠. 고등부. 다 청년입니다. 청년입니다. 10가지 질문했어요. 그래서 좀 시원하게 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물을 때. 그래서 그 처음에 질문할 때부터는 대답이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나오더만 점점점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밤에 피곤해서 그랬는지 뭐 어쨌든 제가 10가지 질문을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느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다는 걸 믿느냐? 살아계신다는 거. 영어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Living God라고 하잖아요. 좀 하나님이 존재를 믿느냐? 이건 유실론적인 문제죠. 진화론이냐, 유실론이냐. 근데 믿는다. 여기 큰 소리가 나왔었어요. 두 번째까지도 아마 큰 소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세 번째부터 네 번째 하여튼 조금 목소리가 줄어든 것 같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는가? 그리고 성경의 예언과 그 성경 속에 들어있는 예언과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여러분 지금 제가 4가지 질문했는데 여러분들 뭉뚱그려서 여러분들 답은 어떻습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는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예언과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리고 또 제가 5번째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걸 믿느냐? 이때 답이 제일 적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오래 살라고 그랬는지, 하여튼 영원히 살라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졸려서 그랬는지. 개인의 종말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제 성경 외우는 것도 있는데, 시편 39편 4절 어느 파트에서 외우는지 모르겠네. 내 종말의 한계, 내 종말과 내 한계, 내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알게 하소서. 이런 거 아마 외울 겁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고백. 분명히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 그리고 제가 6번째로는 그러면 개인 종말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걸 믿느냐? 여러분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7번째는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신앙이 있지만 수많은 종교와 신앙이 있습니다. 사상도 있고 이론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가는 길은 딱 하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길 위에는 없다. 이것을 믿느냐? 나는 정말 우리 청년들 내가 속을 뒤집어 볼 수 있다면 좀 보고 싶어요. 정말 이걸 믿느냐? 그리고 8번째는 제가 바로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느냐? 공중재림이든 지상재림이든 분명히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느냐? 8가지를 제게 얘기하고 2가지를 더 질문을 했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확실히 해두어야 할 두 가지 추가 질문이 있다. 9번째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다 청년들 포함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를 포함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 확실히 믿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질문한 것이 10번째입니다. 그러면 9번째까지 질문이 끝났다면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10번째. 제가 이제 어느 청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질문을 웬만한 거 다 답을 했는데 이게 캥기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대답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 어떤 건 졸려서 안 했고 어떤 거는 알았는데도 안 했대요. 대답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존재도 믿고 하나님 존재도 믿고 천국과 지옥도 믿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가장 정말 절박한 것은 이 예언된 말씀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사실 여러분들의 신앙, 제 신앙은 사실 반석 위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내가 청년들하고 똑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똑같이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청년들 마음이나 어른들 마음이나 똑같아요. 믿음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컵을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증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믿음의 정의도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어요. 분명히 실체가 있고요.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다 내가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공중재림, 이제 공중들림 지금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일 수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지 않는 것들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마음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입으로만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요 구원에 이른다. 똑같이 청년들하고 나눈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럼 여러분 의에 이르고 한 단계 끝났어요. 다음에 구원에 이르고 또 2단계 가서 완성이 되나요? 그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에 먼저 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의는요,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신앙 고백해도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죄인 상태를 못 가요. 불법한 사람으로 못 가요. 의인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신분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준 거 아닙니까? 로마 교회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교회를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데 그걸 어떻게 알려줘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마음에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 아셔요.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그 몽둥이를 가지고 나타났을 때 그때에야 제자들이 알았어요. 정체를. 입으로는 많이 시인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근데 몰랐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요. 우리들의 믿음이 생명의 믿음인지 아니면 생명이 없는 형식적인 믿음인지 지금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 어떤 상황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는요, 우리의 참 신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비유예요. 하늘 왕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 나오잖아요. 종들을 보냈어요. 자기 아들이 결혼잔치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왕이 종들 보내서 다 결혼식에 초대를 하죠. 그런데 이제 다 오는 게 아닙니다. 뭐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뭐 심지어는 뭐 그 심부름 간 초대하는 사람들을 모욕을 주고 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왕이 그것을 듣고 노예하고서 그들 징계를 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 다 초청해라. 그래서 큰 길가에 나가서 만난 사람들 다 데리고 와요. 일단 초대를 할 때 이 사람 응해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그 종들이 큰 길로 나가서 나쁜 자든 좋은 자든 다 만난다고. 나쁜 자든 좋은 자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혼인잔치에 참석해라.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이 지금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어떤 성격이 어떤지 간에 뭐 지금 좋은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초청을 했을 때 다 옵니다. 일단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제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에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친구여 어찌 내가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에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저는 이제 가끔가다 그 전에 이렇게 집회 초청을 받으면 마태복음 22장을 즐겨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에 관해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관해서. 특히 이제 종교인들이 많이 모이는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는 나간다고 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이 말씀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참 신앙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환경과 상황에 계속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내 진실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오후에 청년들 꼭 좀 참석해라. 중고등부 꼭 좀 참석을 해라.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언제 청년들하고 중고등부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어디 많이 있겠어요. 근데 어제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이거는 좀 한번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자꾸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때가 가장 인생의 어떤 절정기잖아요. 건강하죠. 힘이 장사예요. 먹는 거 봐요. 고기 구우는데 금방 다 먹어요. 힘이 장사.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족구 잘했어요? 족구 누가 이겼어? 어느 팀이 이겼어요? 내가 안 봐서 그렇지만 족구할 때 엄청나게 잘했을 거야. 힘이 펄펄 날 거야. 우리 하면 한 번 공 맞으면 픽픽 쓰러지고 그러는데 얼마나 힘이 좋아. 잘 먹고 힘 좋고 건강하고 밝고 이게 청년의 때.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정말 주님을 정말 진실로 만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거 남은 여생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부 많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는 지금 뭐냐면요. 부모 밑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요. 아무 걱정 안 해요. 자고 일어나면 밥 차려주죠. 학교 갈 때
다 수업료 주지요. 책 사주지요. 옷 사주지요. 뭐 저녁 졸리면 가서 잘 수 있도록 침대 준비해 주지요. 용돈 주지요. 뭐 다 해요. 가난하든 부하든 간에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해요. 어느 청년이든 어느 학생이든 부모 밑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또 감사하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믿는 부모들이에요. 최소한 한쪽이라도 믿어요. 근데 믿는 부모 밑에 있을 때 이게 참 좋은 일인데 자칫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의 실체를 모르고 지나가기 때문에. 믿는 부모에 있을 때 그 상황이 계속, 상황이 계속 지나가요. 감사한 줄 모르고 자기 정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참 신앙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언제 드러날 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홀로 살 때. 여러분들이 부모 곁을 떠날 때. 아니면 부모의 영향력을 받지 않을 때.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이건 환경적으로도 그래요. 환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서울서 같이 집에서 살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부산에 가서 공부할 일이 있어서 부산을 가요. 혼자. 그럼 환경적으로 완전히 부모 밑을 떠나요. 부모가 더 이상 간섭하거나 가르칠 수 없어요. 전화로는 하겠죠. 이 환경적으로 부모가 독립할 때 우리의 본체, 실체가 나타나요. 또 하나는 법적으로 분리될 때.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리가 돼요. 그래서 가정을 이끌어가요. 그럼 부모는 부모지, 부모한테 그때까지도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 말은 들어야 되지만 부모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마 보이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 자기 영적인 실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두 번째로는 부모에 독립할 때 두 번째로는요. 부모와 같이 살거나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에, 자기 개인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바뀔 때, 이때 드러나요. 이때는 아주 곤궁해질 수도 있고 환난을 겪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너무 잘 돼요. 너무 좋고 뭐 번영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큰 환경과 이 조건이 바뀔 때 거기서 은연중에 자기 영적인 본체, 실체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게 걱정이 돼요. 본인 홀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이민을 가면요. 거의 80~90%가 교회를 나가요. 여러분들 아시죠? 어딜 가든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 원래 여기 한국에서 크리스찬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전혀 교회도 안 나갔던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은 뭔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외롭고 고독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다 80~90%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귀국하면요. 어떨까요? 귀국하면 그때는 몰라요. 그분이 교회를 나갑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데 귀국하면 믿음의 진은 금방 나타나요. 교회 안 나가요. 정말 형식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나갈 이유가 없어요. 거기선 필요해서 나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다가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침례 신앙은요 죽는 신앙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침례 신앙이라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 예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아나는 거. 새로운 사람이 지금 사는 거다.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지 내 육은 없다. 그게 침례 신앙이잖아요. 이런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환경, 조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안 변해요. 저는 안 변한다고 생각해요. 생명은요, 여기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법적인 지위가 바뀐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곤궁해졌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해졌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늘 그대로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하고 달라요?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길로 가되, 그래서 초청을 했더니 이 사람들은 무시하고 자기를 간 거잖아요. 거절한 거 아니에요. 그죠? 22장 5절. 22장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 거절하고 자기 길로 간 게 아니에요. 무시하고. 왜 저런 사람들이요. 요새 무슨 예수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서 니나 믿으시오. 하고 가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로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거늘. 이 사람들도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 못된 사람들이죠. 안 믿는 대로 끝나는데 화풀이 하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증거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개독교니 개리 무슨 뭐니 해서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들. 특히 인터넷에 보면 이 말로는 잘 안 하면서도 인터넷에는 아주 활개를 쳐요. 이런 사람들이요. 붙잡아 모욕하고 심지어 죽였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 건 이게 아니에요. 자, 다시 이제 왕이 분노를 했어요. 군대들 보내서 그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직도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제 그때는 아마 그 종들이 이렇게 어느 지역만을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는 큰 길로 다 나갔어요. 다 가라. 다 가서 만난 자를 다 초대합니다. 근데 종들이 가보니까, 큰 길에 가보니까 거의 나쁜 사람, 별별 이상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초청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결혼식에 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 앞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분명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르죠? 이 사람들은 초청을 해서 초청에 응답하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그게 11절부터예요. 11절부터. 여러분, 이 5절과 6절 그리고 큰 길에 있다가 왕의 종들을 만나 초대를 받던 참석한 사람들, 이 사람들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는 초청에 응하지 않은 거고 하나는 초청해서 응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같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그리고 그 왕의 종들, 모르는 게 있었어요. 뭘 몰랐죠? 뭐 했을 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지금. 한 사람을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자, 종들 많이 나갔다 왔어요. 종들도 거기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같이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 진실로 응답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종들과 함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이 간과하고 지나간 게 있어요. 모르고 지나간 거 있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떨 때 이 진실한
이 정체가 드러났습니까? 누가 나타났을 때? 왕이 나타났을 때. 오늘 제목은 왕이 오실 때예요. 진정한 믿음이 드러날 때는 왕이 오실 때다. 여러분, 이 종들이 이 사람을 찾아낸 거 아닙니다. 왕이 손님들을 보러 왔어요. 대번 아셔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오셨는데 왕이 오시면 더 이상 기회는 없어요. 초청받은 사람이. 내가 어찌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뭐 말했어요? 못했어요? 아무 말 못했어요. 선언밖에 없잖아요. 왕이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손발 묶어서 데려다가 바깥 어둠에 던지라. 바깥 어둠이 어디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뭐 바깥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천국에 어두운 데가 있어요? 자꾸 사람의 이 교리나 이 사상을 자꾸 만들어내면 안 돼요. 어둠은 이 천국은요 빛이에요. 빛.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이건 여러분 부름받은 것까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선정됐다는 것은 우리는 잘 몰라요. 누가 합니까? 왕만 하십니다. 왕. 종들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종부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과 조건이 그대로 유지될 때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바뀔 때 알아요. 그런데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 왕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그때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나는 정말 경건하고 신실한 부모 밑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라기를 원해요. 디모데처럼. 그런데 하나 간과하면 안 될 게 있어요. 부모님들도 정말 주의해야 돼요.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자녀들의 영혼에 관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전해줬으니까 잘 믿을 거야. 너 예배 참석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러면 큰 오산이에요.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청년이, 그 자녀가 독립할 때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믿음은요, 장가 시집 가서 홀로 살아갈 때 알아요. 아니면 멀리 떠나 있을 때, 부모 영향 안 받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거 시험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멀리 여러분들 간섭하지 않고 어디 오랜 기간 동안 한번 홀리 보내보세요. 홀로. 당부하지 말고. 생명이 있는 자녀라면요, 말씀을 찾아요. 교회를 찾고요. 바른 교회를, 예배를 할 때를 찾아요. 어떻게든지 예배할 곳을 찾으려고 그래요. 주님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생명 없는 자녀는 그만이에요. 다시 와요. 불러와요. 그럼 또 부모 따라서 또 와요. 여전히 또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왕만 그 사람의 정체를 알았어요. 왕만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어요. 제가 소위 얘기하면 아무리 신령해도 저는 다른 사람 구원 여부를 정확히 몰라요. 고백하는 거 이해는 몰라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었어요. 두 아들도 자동적으로 제사장입니다. 성경 공부하고요.
지금 말했던 만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언제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 아들의 정체가? 엘리 제사장이 영향력을 못 끼칠 때, 눈이 어두워졌을 때. 여러분들 아시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성경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냐고 얘기하지 않아요. 벨리알의 아들들인, 지금 말하면 마귀의 아들들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도 우리는 별 신경 안 써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별 신경 안 써요. 그들이 주를 알지 못했더라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벨리알의 아들들이고 주를 알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종교적인 의심해요. 거기서 사람들의 희생물 받아요. 제사를 지내요. 욕심 나면 그것도 챙겨요. 자기 것. 여전히 합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스스로의 생명, 자기 생명,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잘 믿어도 여러분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송 못 가요. 자녀들에게 생명을 넣어줘야 돼요. 요셉 정말 한 예입니다. 생명의 예. 요셉 제일 어린 아들이었어요. 형들로부터 모함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요셉이 믿음이 어떠실까요? 요셉의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채색 옷 입혀주고 만난 하나님 말씀 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때는 요셉의 생명은 안 나타나요. 잘 몰라요. 하나님 믿는다 얘기하죠. 요셉은요 구덩이에서도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팔려갔어요. 이제 어른이 됐어요. 요셉이. 이성의 눈뜰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려가는 데가 하필 또 거기요. 보디발이라는 당대 권세자의 집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그 아내가 요새 같으면 꼬리치는 유혹하는 여자예요. 그 보디발은 만날 그 궁에 들어가고 요셉은 노예로 끌려왔으니까 우리 집 일 좀 하라 줬는데 이 보디발 아내가 계속 유혹하잖아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을 받나, 세상이 유혹을 받을 때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이라고 생각하세요. 요셉이 나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생명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려 그랬어요. 누구한테 죄를 진다 그랬습니까? 요셉은 어디 가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누구에게 얘기했습니까? 그 유혹하는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같으면 세상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유혹할 때, 육신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내가 세상의 유혹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냐.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도 해줬어요. 다니엘도 얘기해줬어요. 자기 부모를 떠나서 먼 데 갔어요. 이제 부모 영향도 안 받아요. 성전도 떨어졌어요. 거기는 맨 유혹만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온갖 무슨 이교도들이 하는 풍습이에요. 예배도 없어요. 근데 왕이 잘 봤어요. 그래서 정말 정말 지금 같으면은 출세한 거예요. 요새 말로 하면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총리 아무나 안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나 시켜주면 모를까 하는 생각을 못 하겠는데 총리를 막 시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총리는 그러면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내가 어길 수는 없다. 그게 다니엘이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없지요. 정신없지. 요새 같은 사람들 보면. 거기는 뭐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예배드리는 성전도 없고 느부갓네살 왕이 총애를 하고 뭐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이 있고 포도주도 나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풍물이 있고. 다니엘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 정해준 음식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를 원키로 않습니다. 저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용광로 뿔에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서 자기 믿음을 그대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드러나요.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건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조금 제가 더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조금 더 할게요. 이해하세요? 거의 이제 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요, 환경과 조건과 여러 가지 무슨 내가 어떤 삶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조금 그런 것을 실천하는데 좀 불편한 것은 있겠죠. 그런데 생명 자체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왕이 오실 때에 우리 정체가 다 드러나요. 그 전까지는 정말 확실히 해둬야 돼요. 난 그래서 청년들한테 꼭 구원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겁니다. 제가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그 어떤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읽으신 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아프리카 수단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 거기 90% 이상이 이 이슬람을 믿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런데 참 제 눈에 뜬 그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형제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기를 하나 낳고 또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붙잡혀가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손발이 다 꽁꽁 묶인 상태에서. 근데 어떻게 갔느냐? 이 가족이 사촌인가 밀고를 한 거예요. 정부에다가. 저 여자는 이제 이슬람을 버리고 알라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는다. 그리스도교를 믿는다. 그래서 붙잡혀 간 거예요. 임신하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고 또 애도 있고. 그래서 남편은 다행스럽게 그 나라 출신이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적으로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됐느냐. 자기 어머니한테 이것을 물려받은 거예요. 어머니한테. 그래서 어머니가 이 딸에게 이걸 물려줬어요. 아버지는 이슬람교도였대요. 근데 이슬람교도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집을 버리고 나갔어요. 그 혼자 사는 거죠. 어머니하고 그 딸하고. 근데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이 어머니가 믿으니까 나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매 이름이 이스학이라는데 정부에 붙잡혀가서 이제 어떤 언도를 받았냐면 사형 언도를 받은 거예요. 사형 언도. 이슬람 교회에서는 이슬람 그 국가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몽둥이로 때리는 거 있잖아요. 엉덩이. 채찍 100대 플러스 목으로 이게 교수형, 그죠? 목매달아 죽이는 거. 그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뭐 서방 같은 데서도 막 항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 최종 심리를 한 거예요. 이 여인에게 사흘 동안 말미를 주겠다. 사흘. 잘 생각해봐라. 다시 개종해라.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게 세상 종교 기사니까 성경적으로 안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성경적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 뭐라 했냐면 진짜 종교는 취소하거나 버릴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여인이. 이 종교라는 것이 여기 진짜 종교라고 했는데 사실 이 여인은 그랬을 거예요. 참 믿음은 그랬을 거예요. 물리존이라고 했을 거예요 아마. 했으나 참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취소하거나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3일만 말미를 주겠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그 주위에서 막 저희가 되고 막 항의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서방에서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 데서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나중에 이제 풀어줬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안 하고 집행을 안 하고. 여러분 이 여인의 저는 이것을 읽고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교수형을 쳐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예수가 너 밥 먹여주냐? 알라를 믿어라. 그러면 그 형식이라도 그렇게 해라. 예수 안 믿는다고 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육신이 두려워는 하겠지만 절대 예수님을 부정을 안 해요. 생명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지금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생명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으로 세상에 간증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얘기 또 하실 분이 있어요. 우리 육신을 바라보면 그 상황이 되면 제가 진실로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번복할까 두려워요. 육신을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면요 끝까지 그렇게 안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보냈어요. 너희들 굉장히 어려울 거다. 너희들 잘못하면 이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얻어맞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관가에 붙잡혀서 너 예수 믿지 마라, 그 짓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약간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너희들이 진실로 내 자녀라면, 하나님이 자녀라면 너희 두려워할 게 없다. 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오직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이 해당들에서 너희를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 이방인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어떻게 혹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말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리니.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때 결정적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예복이 없는 상태가 드러난다니까요. 너희 그 시각에 너에게 주시리니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주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이럴 때는 다 우리가 번복할 수 있어요. 생명 없으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너희가 내 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들 힘으로 견딜 수 있어요? 야, 견디자. 생명이 없는데.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끝까지 견디면 여러분들이 견디려고 해서 견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이 있으면,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그 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요. 마태복음 10장 1절 다시 얘기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의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 내가 영을 가지고 있는가 확실히 해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 세상 유혹 많을 때 그 유혹을 말씀을 이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기쁜 생활을 할까, 그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9번째, 10번째 질문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10번째 질문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말씀 안에서 참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더욱 강하게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에도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믿음의 청년들을 주셨습니다. 어린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고 청년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젊은 청년들, 주님께서 긍휼하게 주셔서 저들에게 생명의 믿음을 분명하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 청년들은 그 생명을 늘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혹 아직도 부모의 영향 때문에 자기 분명한 영적인 실체를 아직 모르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이제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아버지의 영을 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를 그래서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